벌써 2022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본다. 우리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연동교회 부임하는 첫 해 2019년도 수요 기도회 때 로마서 강해를 한 해 동안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16장까지 있는데 절반까지만 제가 했습니다. 제목이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통 로마서는 믿음의 책이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가 이 구절에서 나오고 있죠. 로마서 첫 번째에 주제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곧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가 믿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공로와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 비성경적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로와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며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그 중세 교회는요, 들어오는 입구에 봉헌함이 있었습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봉헌함에 들어오는 예배자들이 헌금을 봉헌을 할 때 동전을 넣어서 땡그랑 하는 소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지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이뤄냅니다. 바로 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의 이 개혁교회의 정신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의롭게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요, 그 결론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1장에서는 그 전체 주제와 같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종교적인 공로, 종교적인 행위를 다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로로,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성인 군자가 되어서 돌을 득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더불어 이 로마서에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올해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본인의 간증으로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증거합니다. 딸도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법을 공부해서 미국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늘 콧대가 높았고 자기 아버지가 이어령 박사,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의 강연을 듣고 싶어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만만했던 딸, 그랬던 딸이 병에 걸리고 좌절스러운 인생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나락에 떨어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만났더니 그가 그 나락에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병은 몸은 변들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딸의 아버지인 이어령 박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명예와 부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지만 정작 딸이 아파 누웠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죠. 그런데요, 그 딸은 도리어,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그 딸은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담담하게 자신의 병을 맞이하고요, 끝내는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육의 아버지인 자신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통해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에 걸렸을 때도 얘 옆에는 내가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땅 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의 현장에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친아버지도 친구도 아니었고 뭐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딸을 도우셨습니다. 정작 딸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단한 명예와 유명세, 이어령 박사님이 갖고 계신 물질과 돈, 착하게 살아라 늘 강연하셨던 도덕과 윤리, 세상의 이치, 그래서 깨닫게 되는 득도와 해탈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나는 그저 병상에 누워 신음소리만 내고 기도만 했는데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으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딸의 고백에 이 이어령 박사님도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뒤로하고 아버지인 자신도 고치지 못한 딸의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왜? 육의 아버지인 나도요,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끝내 그 딸을,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그도, 이어령 박사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공로와 수고와 노력, 세상의 지위와 자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만으로 구원받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곧 사랑을 확증하고 사랑으로 곧 믿음의 열매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책이 로마서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 믿음은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했다면 이단의 구원파처럼 믿음의 시점, 믿음의 장소, 믿음의 그 날짜가 중요하게 되겠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믿게 되었느냐, 그것만 알면 너가 믿는 자가 되었으니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세속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적 생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말하지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담보해야 하고 사랑도 반드시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한 점으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한 점으로. 또 목사님이 또 과학, 수학 얘기하나 보다, 그런 눈으로 보십니다. 제 아들이 제 수학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막 풀어주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빠, 이거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걸 중학교 때 배웠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풀어주는데 정말 창피했습니다. 나는 이미 제 아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수학 문제를 풀고 있구나. 요즘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앞서서 공부합니다. 오늘 제가 그 선분과 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느 순간에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점으로는요, 타인과 이웃에게 다가갈 수 없죠. 사방에 흩어진 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성인군자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죠. 때로는 믿음이 다시 약해져서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 만나서 또 한 점이 생깁니다. 여러 점이 생기지만 이렇게 흩어진 점으로는요, 이웃과 타인에게, 하나님에게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점을 하나하나 이어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긴 선분이 있죠. 그 긴 선분은요, 그냥 직선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점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긴 선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계속해서 한 점 한 점 이루어진 그 믿음을 하나하나 이어갈 때 긴 선분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한 시점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믿음의 시점이 하나하나 이어져서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출발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치유하셨구나, 나를 회복하셨구나 라는 것에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한 점 한 점 이어져 긴 선분이 되면 타인에게도, 이웃에게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믿음에서 시작됐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 이어져서 긴 선분과 같이 그 타인과 이웃과 세상에게 내 믿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느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1장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믿음이 이어져서 1장과 2장과 3장에 이어져서 8장까지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 너희들이 가진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하나하나 이어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면 끝내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하더라.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여러분이 시작한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선분이 된다면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어서 이 여름에는 로마서 강의 두 번째로 우리를 돌아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큰 주제의 말씀이 우리를 돌아본다입니다. 왜 우리를 돌아본다라고 말씀을 전했을까?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어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바로 그렇게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삶, 윤리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9장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면 좋겠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더니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고 바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생뚱맞게 9장에서 11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와 공로, 선행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1장에서 8장까지 믿음의 확증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 그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 믿음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선민이야.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아브라함 때부터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유대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믿음을 가진 자죠. 그런데 그의 민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의 민족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율법과 그 율법에 대한 공로와 수고로 구원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지요. 곧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확증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미 조상으로부터 택함과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행위와 공로와 율법, 그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이어왔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택함을 받았어. 난 선민이야. 이미 구원받은 자야.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런데요, 이 질문은 로마 교회를 향해 2000년 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것에서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구원이 있는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제가 교회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나타나지요. 하지만 모든 교회가 완벽한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통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단 그것이 중언부언이요, 헛된 말인 그렇게 외치는 자들의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옛것에 옛 신앙에 붙들어져 있는 자들에게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세속화되고 물질화되며 진보와 보수 양쪽에 이념화된 교회에서는 절대로 구원의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세습 중상층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돈과 물질, 권력과 힘을 가진 대형 교회가 아버지 목사에서 그 아들 목사로 세습하는 것을 그야말로 엘리트 세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높은 상위층에 하는 사람들의 세습, 엘리트들이 하는 것, 그 가운데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나는 중상층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성도들은 능력 있고 엘리트와 같은 이 큰 교회를 세운 그 목사가 아들에게 세습하는 거, 야, 이거는 정말 좋은 거구나, 엘리트들이 하는 것, 상위층들이 하는 것은 본받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니는 교회 엘리트 목사 부자가 세습하니 나도 닮아야겠다. 그래서 나도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능력과 재력을 그들에게 전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적 분석이긴 하지만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의 교회가, 교회에서 본이 되고 세상에 옳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높은 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교회가 어떤 의로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금에 대해 깨끗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리더십을 바꾸는데 법과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아니하며 물질에 대해서 무당 점집보다도 더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면 어찌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며 사랑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이 한 달의 설교의 전체 주제로 우리를 돌아보자, 우리를 성찰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본다라는 전체 주제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변화되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1절에서 양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선택받고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선민 사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증거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의 사람,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놀랄만한 바울의 증거가 아닙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와 내 백성을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를 받고 나는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민족이여, 율법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제발 예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로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어디서 들었던 결단이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지연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지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들고 내려와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노, 모세의 진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심판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시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들이 죄를 범하여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요. 잘못했고 우상 숭배를 했으니. 그러나 주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제발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그들의 이름이 다 지워지고 내 이름만 천국에 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바울도 그런 생명을 건 중보기도가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의 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고 조상들의 아브라함부터 왔던 그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잘못 생각하는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차라리 제가 저주받겠습니다. 제가 지옥에 가겠사오니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저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직분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배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들을 주여 배부르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희생하고 헌신해도 좋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저는 모세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나를 버리더라도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회복시키고 내 이웃을, 내 백성을 되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대로 쫓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바울이 결단하여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 똑같은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대신에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대신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받을 복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높여 주옵소서.
라고 중보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나로 인해 이웃이 살고 여러분으로 인해 생명이 살며 여러분 모두와 저로 인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에 저희는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영과 진리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의 신앙과 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나의 구원을 넘어 내 가족, 내 이웃, 내 백성을 향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그 가운데 넉넉한 승리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